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안구따라 니까야 물에 빠진 사람 비유를 공부했었죠. 우리 공부라는 게 이제 불교 공부라는 게 깊은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삶으로부터 점점 더 밝고 행복한 곳으로 나오는 과정이 이제 불교 공부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가 이제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도 해가면서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때 물에 빠진 사람의 비유를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구나, 내가 또 더 열심히 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길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어서 안구따라 니까야 7-6 칭찬의 근거라는 경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경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고산비의 고시타 사원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오전에 옷을 입고 바루와 법위를 지니고 탁발하러 고산비에 들어갔습니다. 도중에 아난다 존자는 지금 고산비에 탁발하러 가기는 너무 이르다. 그러니 외도 편력 수행자들의 사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외도 편력 수행자들의 사원을 찾아가서 외도 편력 수행자들과 함께 서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그때 그 외도 편력 수행자들은 함께 모여 앉아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존자들이여, 누구든 12년을 충실하게 청정한 범행을 수행하면 훌륭한 비구라는 칭찬을 듣기에 충분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아난다 존자는 그 외도 편력 수행자들의 말에 찬동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찬동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오면서 세존께 직접 이 말의 의미를 알아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고산비에서 탁발을 하고 돌아와서 탁발 음식을 먹은 후에 세존을 찾아가서 세존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탁발 도중에 외도들이 사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린 후에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가르침과 율에서 오직 횟수만으로 훌륭한 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난다여, 이 가르침과 율에서는 오직 횟수만으로는 훌륭한 비구라고 말할 수 없다. 아난다여, 이 가르침과 율에는 내가 몸소 체험지로서 체득하여 가르친 7가지 칭찬의 근거가 있다. 그 7은 어떤 것인가? 아난다여, 비구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염치가 있어야 하고 수치심이 있어야 하고 많은 배움이 있어야 하고 확고한 정진이 있어야 하고 주의 집중이 있어야 하고 통찰체가 있어야 한다. 아난다여, 이들이 내가 몸소 체험지로서 체득하여 가르친 7가지 칭찬의 근거다. 아난다여, 이들 7가지 칭찬의 근거를 성취한 비구가 만약에 12년을 충실하게 청정한 범행을 수행하면 훌륭한 비구라는 칭찬을 듣기에 충분하고, 만약에 24년을 충실하게 청정한 범행을 수행하면 훌륭한 비구라는 칭찬을 듣기에 충분하고, 만약에 36년을 충실하게 청정한 범행을 수행하면 훌륭한 비구라는 칭찬을 듣기에 충분하고, 만약에 48년을 충실하게 청정한 범행을 수행하면 훌륭한 비구라는 칭찬을 듣기에 충분하다. 우선 이 경을 보면 그 당시
그 수행자들의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산비라는 이제 곳은 우리 불경 속에 자주 등장하지요. 특히 이제 이 고산비는 부처님 말년에 거기에 이제 비구들이 서로 불화를 해가지고 서로 분쟁을 해서 이제 상당히 그 시끄러웠던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여기에 아난다 존자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거기에 계실 때 탁발하러 이제 큰 이제 고산비라고 하는 곳이 하나의 그 당시는 큰 도시였으니까 거기에 지금 들어가서 탁발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이르다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그 탁발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우리가 보통 절에서 사시공양이라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이제 몇 시의 경이죠? 9시에서 11시 사이를 사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례 이렇게 할 때 자시, 이제 사시가 11시부터 9시부터 11시까지, 오시가 11시부터 1시까지. 그러니까 정오 그러면 오시의 한 중간이다. 그래서 12시를 정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시간을 했으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공양을 우리가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시간이 9시에서 11시 사이라는 것은 사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성에 들어가서 공양을 얻는 시간, 얻어서 이제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정오 이전에 식사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불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오 이전에 식사를 마치는 게 절에 그 부처님 당시에 출가 수행자들의 그 생활 규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보통 부처님이나 스님들이 거처하는 곳은 그 성으로부터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우면 사람들이 너무 번잡하게 그리고 또 너무 멀면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고 또 뭐 음식을 얻고 하는 생활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그렇지만 번잡하지 않고 조용한 곳에 승원을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리고 스님들이 걸어갈 때 막 총총히 걸어가질 않아요. 걸어가실 때 천천히 이렇게 마음을 이제 주의 집중을 해서 걸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행선을 하죠 보통. 그래서 점잖게 이렇게 탁발하러 가서 오는 모든 과정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런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아마 9시에 공양을 이제 탁발하러 간다면은 최소한 8시에는 나서 가지고 1시간 정도는 걸어가서 아마 탁발해 가지고 먹고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서 탁발하고 와서 먹고 남은 점심 시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은 밥 먹는데 다 시간이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만 그 시간 동안 밥만 먹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모든 삶이 수행이라는 건 바로 그 전 과정을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님들의 수행이라는 게. 그러지 뭐 꼭 어디 앉아서 지금부터 수행 시작, 수행 끝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수행을 이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시간. 그러면 왜 9시쯤에 9시 이전에는 가면 안 됐을까? 이런 것도 이제 좀 너무 빨리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자주 나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시간이 이제 밥 먹고 설거지하는 시간이야.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 이 공양을 하러 갈 때 시간을 어떤 시간을 잡았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 식사 끝난 다음에 남은 음식을 얻어먹으러 다니신 거예요. 그러지만 부처님 일부러 왜냐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부처님이 우리 집에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7집씩을 이제 칠가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가서 7집씩에 가가지고 바로 하나 들고 와서 7집을 딱 돌고 오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때 같이 갔던 모든 이제 여러 비구들이 함께 간다면 그 마을에 가면 각기 나누어서, 그러니까 앞에 다른 스님이 갔는데 그 뒤에 또 들어가면 되겠어요? 한 집만 계속 가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같이 가면서도 오늘 다른 사람이 걸식하지 않은 집에 가서 자기가 먹을 음식의 뭐 7분의 1 정도는, 그러니까 거의 부담 없이 걸식을 했던 겁니다. 그러한 이제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제 부처님께서 걸식으로 가다가 너무 빨리 갔다, 안 되겠다, 좀 천천히 어디가 시간 좀 보내고 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바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부처님도 직접 어떤 그 수행자들의 어떤 삶이 제가자들의 삶 속에 누가 되거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굉장한 배려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근데 아난다 존자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다 보니까 지금 가면은 밥 먹는 시간이거나 막 그런데 가서 옆에 서서 밥 주라고 서 있고요. 그렇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밥 하다가 막 음식을 들고 뛰어나올 수도 없고, 밥을 먹다가 올 수도 없고, 그럼 아주 여유 있게 이제 다 챙겨놓고 있을 때 이제 남은 밥이 있으면 얻어먹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이 비구라는 이름이 부처님 제자들한테만 사용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구라는 말 자체가 보통 명사입니다. 이 보통 명사, 어떤 명사냐 하면은 거지란 뜻이에요. 거지. 그러니까 얻어먹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걸식하는 사람을 비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문으로 이걸 번역할 때, 한자로 번역할 때 처음에는 이제 비구라고 번역도 했지만 걸사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얻어먹는 선비, 우리가 이제 빌 걸자에다가 선비사자를 써가지고 비구를 걸사라고도 번역한 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편력 수행자들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편력 수행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보통 이제 출가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이야기해요.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볼 때 크게 이제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통 브라만교, 그러니까 브라만 신을 믿고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그 바라문교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한자로 번역할 때는 브라만교라고 번역들 하죠. 이런 이제 그게 그 사회를 오래 전부터 인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반대해가지고 우리 인간 스스로 진실을 알아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이제 베다에 나온 말이 진리다, 이렇게 믿고 가는 게 브라만교라면, 베다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왜냐하면 베다라는 말이 이제 거기 보면 브라만 신이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을 4계급으로 나누어서 만들었다 할지, 그러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맞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종교라는 것이 왜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가 상식에 반하는 것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데 있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데 그러지 않다는 거야. 그냥 억지를 부리는 거지. 그러면서 그걸 또 성스럽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거짓말이 성스러운 것인지, 굉장히 이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잘못된 종교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폐해를 이제 끼치는 경우들을 보면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을 텐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뭐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면 절대 정신병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만큼 우리들 자신이 사실은 지적으로 확신을 갖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막 뭐라고 하면 그런가 하고 여기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그 토대가 굳건하지를 못해요. 우리 다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인도에서는 그런 브라만교가 이건 진실이 아니다. 그런 진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집을 나와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수행도 하고 또 수행을 해서 뭔가 자기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돌아다녔어요. 이걸 보고 이제 상가라고 부르는 것이죠. 집단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집단 생활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슈라마나 사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 슈라마나 사문 중에 한 부류였기 때문에 부처님을 누가 부를 때 사문 고따마 이렇게 부르고 경전에 보면 이제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사문 고따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이제 편력 수행자들이 그럼 어떻게 지냈느냐 보니까 경전에 보니까 서로 다른 그 생각을 가진 수행자들도 한 곳에 모여서 지내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도 사실은 깨닫기 전에는 그런 곳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제 출가해가지고 수행하고 돌아다녔으니까. 그래서 그 고행림이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브라만교의 여러 훌륭한 수행자들을 찾아다니죠. 알라라 까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이런 이제 수행자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전통의 진리에 도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선정수행이다. 삼매에 들어서 진리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브라만교예요. 그 브라만교에서 이제 브라만교가 시기적으로 보면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부처님 당시에 우리가 보통 우파니샤드라고 부르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파니샤드 시기가 되면 그전에는 그냥 제사만 보셨어요. 이게 브라마나라고 하는 시기까지 우리가 이제 보통 인도의 고대 역사를 구분할 때 쌍이따, 브라마나, 아란야카, 우파니샤드 이렇게 이제 네 시기로 구분을 해요. 처음에 쌍이따라는 것은 그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이런 세 개의 중요한 베다가 형성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마나 시기라는 것은 이 베다에 근거해서 제사 지내는 방법이 정교하게 만들어지던 시기예요. 그래서 제사법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제사법이 만들어지니까 제사만 지내면 다 된다. 우리가 보통 어디 이제 보면은 누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어디서? 왜 고민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말 제가 전에 한번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그 큰 고속도로 입간판 있잖아요. 거기에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준다. 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안 들어주겠냐? 못할 일이 있겠냐? 그러니까 거기다 먹고 기도만 하세요. 막 이런 식이죠. 브라만교가 똑같아요. 제사만 지내세요. 그러면 됩니다. 제사하면 끝이야 그냥. 그러니까 제사 지낸다는 일은 그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상들에게 보내는 그
유교식 제사는 거기하고는 격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는 인간은 인간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게 제사법이 이제 굉장히 그 정교한 제사법이 만들어진 걸 보고 우리가 그 제사의 방법을 기록해 놓은 문서를 브라마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범서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그 브라만들이, 그러니까 브라마나가 이제 형성될 때에 인도 사회는 그걸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만들도 이 제사를 제대로 모시려면 첫째는 베다를 외워야 돼. 왜냐하면은 제사의 이 과정에 베다가 반드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베다를 외우지 못한 사람들은 브라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지금도 그런다잖아요. 지금도 인도에서 브라만들은 베다를 막 뒤로 외운대, 뒤로. 우리가 뭐 앞에서부터 가는 게 아니라 저 뒤에서부터 외우기도 하고 중간에서 뭐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가고 막 팔달로 뭐 모르는 어디로 해도 다 알고 어디에 무슨 글자가 어디에 있다고 알 정도로 그렇게 아주 통달한다고 그래, 그런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제사를 모시는 시기에 그때 이제 우파니샤드는 이제 아라냐라는 것은 인도 말로 숲이라는 뜻이에요. 숲. 근데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다음에 오늘 뭐 공부할 내용 가운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사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적어도 수천 마리가 희생돼야 돼. 그러니까 짐승을 한두 마리 잡는 게 아니라 수십 마리 잡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한 번씩 모시면 그 제사장 근처에 제사를 모시는 곳 근처는 막 피가 강이 되어 흘렀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의 제사를 지내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런 제사를 앞에서 집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든 브라만들이, 사제들이 숲속에 들어가서 이제 고요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시기를 보고 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조용히 은퇴한 사람들은 또 집에서 계속 머물면서 세속사에 관심 갖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이제 진리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브라만교의 이제 인도 그 어떤 브라만교의 역사들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파니샤드 이전에 아라냐카라고 하는 시기가 잠깐 나타나는데 그때 이제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은퇴한 브라만교 사제들이 숲속에 들어가서 이제 사유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에 뭐가 중요시 됐냐 하면은 삼매가 중요시 된 거예요. 그러면 브라만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제사 지내고 있는 브라만은 도대체 어떤 존재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냥 그전에는 막 천지를 창조한 브라만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제사를 모시자고 모셨는데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뭐 어디다가 대고 제사를 지낸 거야? 그 제사를 지내고 있는 대상은 뭐지? 그럼 또 우리는 뭐지? 이런 이제 사유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그것이 뭔지는 직접 봐야 돼요. 근데 브라만 신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러면 브라만을 이야기한 사람들, 뭐 옛날에 이 브라만 이야기를 써놓은 사람들, 말하자면 그걸 보고 이제 선인이라고 부르죠. 과거의 선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도 이제 생각했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런 그 은퇴한 브라만들이 신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유했던 흔적들을 남기고 있는 책을 우리가 우파니샤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파니샤드 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신이 곧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 안에 있구나. 우리가 각자가 브라만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브라만이
내가 보니까 눈에 보이겠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보입니까? 아니면 해부해서 속을 뜯어보면 브라만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봐야 되지? 그래서 이제 깊은 사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만에서 브라만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브라만이 머무는 장소를 이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가 있으면 어디가 있겠지. 장소를 찾자.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브라만이 머무는 4가지 장소가 있다. 그러면 볼 때는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눈에 머물고 있다. 들을 때는 귀에 머문다. 냄새 맡을 때는 이제 냄새 맡을 때는 이야기를 않고 보통 보고 듣고, 생각할 때는 마음에 머문다. 숨을 쉴 때는 호흡에 머문다. 그러니까 숨도 몸이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아트만이 숨을 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도 우리 심장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트만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것도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눈 속에 아트만이 본다. 듣는 것도 귀 속에 아트만이 본다. 그건 바로 보는 자요, 듣는 자요, 생각하는 자요, 숨 쉬는 자다. 이런 이제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있는지를 어떻게 할까요? 항상 인식론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선정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 우파니샤드에 보면 브라만에 대하여 명상하라 이런 말들이 나와요. 브라만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가라.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 브라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근데 또 그래요. 보지만 보이지 않는 자요. 듣지만 들리지 않는 자요. 생각하지만 생각되지 않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적 지각 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존재지요. 그렇지만 있는 존재이지 않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브라만을 찾는 방법이 명상인 거예요. 그래서 브라만에 대해서 명상을 하고 있으면 이제 삼매에 들게 되고, 그 삼매에서 브라만과 내가 곧 브라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근데 그 아트만이 브라만의 내재화된 브라만이 아트만인데, 아트만은 우리 각자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브라만을 찾을 때 밖으로부터 브라만을 찾을 수 없고 내 안에서 브라만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마음을 안으로 집중하는 걸 사마디, 삼매라고 불렀고, 그 삼매에 들어가서 뭔가 이제 떠오르고 막 보이고 하면은 이제 자기가 그걸 브라만, 아트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이게 좀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은 이건 여러분도 보고 나도 볼 수 있어요. 맞죠? 내가 어쩌냐 꿈속에서 저 용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내 꿈에서 본 용을 여러분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꿈속에서 용 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용을 봤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죠? 이것은 똑같은 걸 보고 있죠. 그래. 그런데 그런 건 용 같은 거는 말하자면 내가 브라만 봤다. 그 사람이 본 브라만 뭘 가지고 브라만이라고 하는지조차도 사실은 애매한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어나 우리들의 지각을 초월해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출발할 때, 그때가 이제 우파니샤드 시기인데, 그때 부처님도 출가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가한 시기가 인도 고대 역사에서 보면 바로 이렇게 고대의 그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변화가 인도 사상계 전반에 걸쳐서 일어났을 때 슈라마나라고 하는 사문들도 출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맹목적인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실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작된 시기가 인도에서는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시기에 브라만 교뿐만 아니라 인도 전체적인 그 사상계에서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움직였고, 바로 그때 시달타도 그러한 사회적인 어떠한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진리를 찾아서 출가도 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브라만교에서 이야기하는 선정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선정을 통해서 선정의 대가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타카 라마 붓다 알라라 까라마입니다. 알라라 까라마는 바로 그 브라마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브라마는 어디에 머무는가? 그게 이제 장소란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무소유처에 머문다는 거예요. 무소유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다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다는 말이 되겠어요? 있으면 벌써 뭐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무소유처라는 것은 정신적인 현상도 물질적인 현상도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그러니까 태초라고 말할 수 있지, 그때 있는 존재가 브라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면 뭐가 있겠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무소유처나 비유상 비무상처는 그냥 단순히 생각할 일이 아니고 실제로는 베다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베다에 뭐가 나오냐면 태초에 뭐가 있었을까? 태초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베다에. 태초경에 보면 태초에 뭐가 있었을까? 처음에 뭐가 있었을까? 아니, 아무것도 없었는지도 모른다. 뭐 자문자답시 그 글이 있어. 그래서 아무것도 근데 없는 데서 뭐가 나올 리가 없지 않냐 이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뭐가 있긴 있었을 텐데 그 유무에 대한 이제 고민이 나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았을까? 뭐 있으면서 없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 거예요. 이러한 사유의 맥락이 베다라고 하는 초기 형성된 리그베다라고 하는 문헌 속에 이미 등장하고 있었고, 그러한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유를 해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논의들이 이루어진 게 우파니샤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파니샤드에서 고민되고 있던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최고의 명상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무소유처를 우리가 자기가 체험하면 그곳에서 그 무소유처에 있는 자기가 뭐가 되겠어요? 브라만, 아트만인 거야. 그걸 체험해야 돼. 그러면 이놈은 안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문제는 또 불사야. 안 죽는 거야, 안 죽는 거. 그래서 이 아마라,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죽는 데를 찾아다니는 이제 안 죽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런 수행을 통해서 죽음이 없는 곳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무소유처다고 가르쳤던 게 알라라 까라마였고, 이제 부처님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불교 속에서는 무소유처 상이라는 말을 써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상 비무상처 상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붓다는 시달타가 처음에 알라라 까라마를 찾아가서 느꼈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까지 도달했는데, 근데 거기 있으면은 생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생길 놈도 없고 죽을 놈도 없는 거이지. 근데 그 선정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속에서 뭐가 하겠어? 근데 선정에서 나오게 되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자, 수행하러 가서 어디 산매에 들어갔다가 산매에서 나왔을 때 내가 산매에 있었던 세계가 산매에서 나와서도 똑같이 변화가 있던가요?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디 수행센터 가서 뭐 산매 체험을 하고 왔다는데 갔다 와서 사는 걸 보면 별로 다른 게 없어. 그러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은 이거 선정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도 선정을 해야 된다고만 하는 거야. 그럼 부처님도 선정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선정법은 우파니샤드에서 했던 선정법하고는 사실은 괴가 틀려요. 그걸 알고서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뭐 삼매라는 단어가 같으니까 우파니샤드 브라만교에서 하는 삼매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인도 뭐랄까요? 우파니샤드 계통 또 힌두교 계통에서도 삼매 이야기 하잖아요. 그걸 갖다 불교하고 같이 비스름하니 뭐 그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그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려. 그냥 인도의 선정이라는 게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뭘 중요시했냐면은 바른 삼매를. 그러니까 이제 정이라고 나오잖아요. 사마사마디라는 말이 나오거든. 바른 삼매를 하라. 바른 삼매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견이 있어야 된다. 브라만이고 내 안에 브라만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삼매하면은 그 결론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 결론에 도달해야 바른 삼매가 되겠죠. 근데 없는 브라만을 있다고 보고 있는 삼매에 빠졌으면 그건 바른 삼매겠어요? 잘못된 삼매겠어요? 잘못된 삼매잖아요. 그러니까 삼매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 삼매를 바른 삼매에 들어가려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바른 생각이에요. 뒷뒤, 바른 견해를 가져야 돼.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견을 세워서 공부를 해야지 정견 없이 공부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만아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견 없이 수행하는 것은 모래로 밥을 짓는 거나 같다. 모래 놔두고 천년 만년을 삶아도 그게 밥 될 리가 없잖아요. 밥을 제대로 하려면 쌀을 얹혀놓고 불을 떼야지. 그럼 모래 넣어놓고 불을 떼면 되겠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공부는 열심히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알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선정 수행해 보니까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신 곳이 이런 수행자들, 말하자면 출가한 수행자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제 그때 출가 수행자들이 주도했던 출가 수행자들 가운데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로까야따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굉장히 그 감각적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야, 뭐 신이 누가 있어? 세상에 누가 만들었어?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어디가 있어? 세상 봐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즐겁고 만지면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유물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물론자들은 윤회도 부정하고 업보도 부정하고 다 부정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로까야따라고 그랬어요. 로까라는 건 세상이라는 거인데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생각을 가지고 철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간 철학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세속적인 철학자들이라고 부르죠.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반대파들은 뭘 했냐면 고행주의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아주 청정하고 본래부터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한 본래 죽음도 없는 존재가 있는데 여기에 못된 까르마가 끼어들어가지고 이게 까르마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행위로서의 어떤 그 동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자이나교나 같은 이런 고행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 같이 물질이에요. 근데 미세해서 잘 안 보여 우리가. 안 보일 뿐이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영혼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요동을 치니까 몸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형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체 때문에 죽고 또 다른 형체를 받으면 죽었다 태어난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건데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빨리 이 몸뚱이로부터 해방을 해야 돼. 해탈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몸뚱이를 버리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고행을 해서 이 몸을 막 괴롭히면 이제 업이 빠져나가 버려. 업이 빠져나가면 자연스럽게
몸하고 영혼하고 분리가 돼. 이런 거 보고 깨왈라라 그래요. 깨왈라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분리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다. 혼자 독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독존이라는 건 뭡니까? 지바라고 하는 이 영혼이 혼자만 존재해. 다른 것 없이 혼자 존재할 수 있다. 독존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게 이제 수행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이제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가 고행림이에요. 그런 데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런 생각 가지고 한 사람도 있고 저런 생각 가지고 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수행처도 가보면 똑같은 한 수행 공간에 가도 앉아서 생각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제각각이더라고. 지 생각대로 하고 있는 거야, 전부.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이 선방에도 그런데요. 전에 그 미국에서 출가해가지고 이제 선방에 몇 년 있다 나한테 이제 왔던 그 스님이 선방에서 뭐 1년인가 2년인가 살다 왔다 하길래 내가 거기서 뭐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거기 가니까 모두 앉아서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앉아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요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게 이제 그 가나선 한다고 하는 선방인데 화두 짚는 법을 누가 제대로 가르쳐 준 것 같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가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면 뭐 윗바사나도 거기서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요가도 하고 있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들 하고 있지 거기에 일관된 길이 없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 수행이라는 게 모양은 비슷해요. 모두 앉아서 가부좌 틀고 앉아서 턱 이렇게 앉아 있으면 똑같이 앉아 있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절대 속은 똑같질 않아. 속으로 생각한 것은 저마다 다른 생각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이런 건 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부다는 바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교리가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 있겠죠. 브라만교에서는 브라만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이론이에요. 근데 이 고행주의자들도 이론을 갖고 있는 거야. 그 이론이 뭐냐면은 영혼이 있는데 영혼 속에 까르마라는 못된 놈이 들어와가지고 괴롭히고 있다. 까르마를 쫓아내면 된다.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수행을 해야 된다고. 이 이론이 있으면 이론에 맞추어서 우리가 실행을 하지 않아요. 자연과학도 그렇습니다. 이론이 있잖아요.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대로 실험을 해가지고 일치하면은 진리라고 말하죠. 그 이론대로 해봤더니 결론이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말하자면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시키면 물이 됩니다. 라는 이론이 나왔어. 그러면 진짜 수소와 산소를 같이 결합시켰더니 물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말은 맞죠? 확인이 가능해야 돼.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진리는 뭐냐면 사실인 것입니다. 진리는 이게 진리나 사실이나 진실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사실로서 확인이 안 돼도 그냥 진리는 진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 나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누군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진리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라는 말이 그렇게 오용되고 있어. 바른 의미를 상실해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진리라는 말을 지 멋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브라만교가 진리다. 이런 말을 써. 근데 진리라는 것은 입증되지 전까지는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는 사성제를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성제는 입증되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부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불교는 입증되는 것들이에요. 입증 안 되는 걸 부처님이 진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입증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 말에 홀려서는 안 돼.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입증된 진리를 말씀하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거기 고행림에 가서 고행을 해보니까 입증이 안 되는 거야. 이론은 그럴듯한데 말하자면 내가 고행을 하면 할수록 업이 빠져나가겠죠. 이론에 따르면. 업이 빠져나가면 업이 빠져나간 만큼 내 마음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편안해지고 행복해져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 죽겠고 지금 막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배가 고픈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맑아지고 아주 고요해지고 행복해집니까? 교육을 넘어서야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러면 인간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를 자기를 통해서 테스트했던 거예요. 해보니까 아니 이보다 더 할 수는 없는데 근데 내가 안 된다. 그러면 나만치도 못한 사람이 됐다는 말이 진실일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붓다가 고행에서 나올 때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나는 이전에 고행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도 나보다 고행한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이후로 고행하는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고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정말 자신하건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극심한 모든 고행을 내가 다 했는데 하나도 성과가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 이거 하면은 황금이 된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뭐 탄소, 수소, 뭐 질소 이런 걸 이렇게 분량으로 만들면 황금이 된다 해서 1000번, 10,000번 해도 안 돼. 그러면 아니다고 생각해야지. 아니야,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붓다는 거기서 과감하게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그 깨달음이 불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도 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살고 있던 내 사고방식 가지고 불교를 이해해 보려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안 돼요. 아, 내 지금까지 이 생각이 잘못됐네. 이걸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불교 공부의 핵심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지 생각, 말하자면 지금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 해석이 제각각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공부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해석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깨달아가는 것을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계속 자기 반성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반성은 안 오고 부처님 말씀을 지멋대로 해석해 가지고 내가 맞아, 네가 맞아 하고 싸우고 있으면 이것은 바른 불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달마 불교가 바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아비달마 불교 때 상식을 가지고 불교를 해석하니까 이론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내가 꿈에 본 용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용에 대해서 이제 모두 생각을 했어. 그림을 그려라. 이 교수가 꿈에서 본 용을 한번 그려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그림을 그렸다고 합시다. 똑같은 그림이 나왔겠어요? 안 나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보리수알에서 다시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반성한 게 뭐였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늙어 죽는다는 생각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12연기를 우리는 생사는 왜 있을까? 아,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생각으로 아, 늙어 죽는 게 태어나 여기까지는 좀 쉽게 이해가 돼. 근데 그 다음에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건 부처님은 깨달음의 세계라 심오하구만. 그거는 이제 넘어가 버려. 그런데 그걸 해석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 4가지 존재가 있다. 생유, 사유, 본유, 중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생사가 벌어진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는 거야. 이 참 너무 웃긴 이야기죠. 부처님이 거기 앉아서 지금 생각할 때 뭐 되겠어요? 내가 왜 늙어 죽는다는 생각은 어디서 비롯되지? 생이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노사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 생이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지? 태어난 무언가가 있으니까 지금 생이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유. 그럼 우리가 유라고 하는 게 뭐지? 이 사유는 사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다는 사실, 있다는 것이 뭐인지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유가 뭐이냐는 문제는 철학적으로 아직까지 해결된 문제가 아니야. 그걸 존재론이라고 그래. 존재가 무엇인가 문제는 명확하게 존재가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어떠한 이론도 아직까지 공인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존재론이 지금까지 있는 거야. 존재론 철학자들이 수도 없이 나타났고 수천 년 동안 그 존재가 무엇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했던 게 철학에서 형이상학 존재론이라는 분야인 거예요. 그래서 붓다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쭉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보니까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유하니까 결국 존재가 있다는 생각까지 도달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의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건 우리 의식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살고 있는가, 어떻게 바른 생각을 가지면 생사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유전문이 나와버려. 그냥 환멸문이 나와버려요. 이제 환멸문 뭐예요? 무명이 사라지면 노사가 사라져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로병사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실을 알고 나면 없어지는 생로병사입니까? 아니잖아. 근데 부처님은 무지가 사라지면 생로병사가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생로병사는 무명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생로병사라니까? 그러니까 그 생로병사가 어떤 내용인가도 모르고 그 생로병사 없애는 방법이다 해가지고 하는 수행이라는 게 제대로 된 수행이 되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본에 가지 못하고 전부 이 근본을 모르고 공부해왔던 것이에요. 우리 붓다나라가 제가 이제 이런 붓다나라 공부를 시작한 것도 더 이상 우리 불교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제 제대로 된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성찰을 통해서 깨달음의 핵심은 뭐였냐면 우리들의 의식이 항상 이름, 개념, 언어를 통해서 작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도 언어더라는 것이지. 맞죠? 우리가 언어로 표현된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의식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지 실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냥 오늘 이야기 듣고 금방 알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깊은 통찰을 하고 또 공부를 해야 확신을 얻게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건 누구나 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잘 수행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불교는 깨달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증명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 의식이 있어갖고 의식은 의식대로 살고 의식이 막 언어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런 것이 의식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지 의식이 말에 의해서 언어에 의해서 의식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죠. 맞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욕하면 여러분들 막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어? 안 좋지? 욕이 뭐요? 언어잖아요. 욕이 언어야. 언어를 가지고 소리가 들렸는데 여러분들이 바람 소리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좋을 리는 없죠. 근데 욕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 않아. 왜 같은 소리인데? 그럼 왜 그 욕이 그랬을까? 그럼 내가 한국말로 미국 사람한테 욕을 했더니 미국 사람이 듣고 기분이 나빴을까? 아니야. 왜 그랬을까? 아, 우리의 정서를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하는 구조가 있구나.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속에는 사실은 지금까지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서양에서 심리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학문이 나왔지만은 아직도 인간 심리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 그 동네가. 그냥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워가지고 처음에는 이런 이론 갖고 나왔다가 아닌 것 같으니까 이론이 계속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간의 마음, 의식세계를 정확하니 들여다보고 그걸 깨달으신 분은 붙다고.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면 이제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 의식세계, 이런 세계를 정말 깊이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자기를 대상으로 해서 공부하는 게 수행이에요. 자기 자신에게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사라지고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길을 부처님이 알려준 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이고, 우리 붓다나라는 이제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명상 수행하고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브라만이 보는 우판샤드에서 말하는 그런 우판샤드 교리에 의해서 명상하는 것, 그런 명상이 아니라 그런 모든 전제를 배제하고 있는 게 불교 명상이에요. 모든 전제를 배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가설, 이론을 배제하고 실제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내가 직접 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편력송지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 당시에 이런 분위기예요. 서로 이제 뭔가 그걸 찾아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다는 소문을 듣고 붓다가 출현했다고, 그리고 와서 부처님을 뵙고 출가한 사람도 있고, 또 사리불이나 목걸령 같은 분들은 지나가는 부처님 제자를 보고 야, 저렇게 행동거지가 위기가 있다면 분명히 저런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찾아가서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이제 보니까 모든 종교도 보니까 서로 이익 집단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권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지, 그 종교 본질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별로 보기가 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절대 이해관계에서는 이론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이익이 문제지. 이익만 되면 누구든지 손을 잡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누구든지 손절하고, 이런 게 이제 세태입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치 기준은 자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도 당시에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무엇이 진리냐고 서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니까야에 보면 수행자들 그 토론회가 있어요. 또 그 토론회에 또 부처님이 참석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인도의 그 당시에 정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도 너무 빠른데 또 저기 사람들 모여 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 좀 하고 가볼까 하고 지금 출발했던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때 그 외도 편력 수행자들은 함께 모여 앉아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존자들이여 누구든 12년을 충실하게 청정한 법명을 수행하면 훌륭한 비구라는 칭찬을 듣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출가해서 또 훌륭한 비구라는 이름을 들으려면 12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제에서 출가해가지고 몇 년 되지도 않은 사람이 훌륭한
수행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되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훌륭한 비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 비구라는 표현이 불교 수행자들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그들도 스스로를 비구라고 불렀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난다 존자는 그 외도 편력 수행자들의 말에 찬동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찬동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오면서 세종께 직접 이 말의 의미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뭐 12년 앉아 있다고 해서 꼭 훌륭할까? 과연 이 사람들 말이 맞을까? 부처님에게 이제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고산비에서 탁발을 하고 돌아와서 탁발 음식을 먹은 후에 세존을 찾아가서 세존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탁발 도중에 외도우 사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린 후에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가르침과 유래에서 오직 횟수만으로 훌륭한 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12년 그러니까 그것 갖고 뭔가 훌륭한 비구라는 우리가 찬탄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요즘 보면 막 우리가 뭐 이력을 할 때 뭐 안거를 20 안거를 뭐 하고 그럼 그래 20 안거 했다고 해서 꼭 그게 훌륭한 수행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아난다여, 이 가르침과 유래에서는 오직 횟수만으로 훌륭한 비구라고 말할 수 없다. 아난다여, 이 가르침과 유래는 내가 몸소 체험지로서 체득하여 가르친 7가지 칭찬의 근거가 있다. 그 7은 어떤 것인가? 아난다여, 비구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때 이제 믿음은 제가 말씀드렸죠. 맹신이 아니라 확신, 신념이라고 말하자면 이제 부처님 어떠한 바른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도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염치가 있어야 하고 수치심이 있어야 하고, 앞에 계속 했던 이야기들이죠. 염치, 수치심,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염치고 수치심입니다. 그러니까 봐가지고 염치 없고 수치심이 없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 옆에 있어봐야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염치가 있고, 수치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느끼고 반성하는 마음이에요. 맞죠? 염치라는 것은 차마 이것이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그것을 저지르지 못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이제 염치가 있고 수치심이 있어야 하고 많은 배움이 있어야 하고, 이때 많은 배움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 확고한 정진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배운다는 것은 뭐예요? 정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뭐 알아야 뭐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수행법이나 뭐 교리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만 우리가 수행 정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정진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이제 구체적인 수행은 주의 집중하는 수행이지 않습니까? 사념처 수행. 이 사념처는 불교 수행에 있어서 근본이고 핵심입니다. 출발점이고, 뭐 알파의 오메가라 해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사념처 수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통찰지, 반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아난다여, 이들이 내가 몸소 체험지로서 체득하여 가르친 7가지 칭찬의 근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행을 해도 이거 없이 수행한 사람들은 천년 만년 해봐야 훌륭한 사람 안 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뭐 수행자가 염치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그러면 그건 그러고 뭐 어디 가서 선방에서 뭐 100년을 있었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뜻이죠. 아난다여, 이들 7가지 칭찬의 근거를 성취한 비구가 만약에 12년을 충실하게 청정한 범행을 수행하면 훌륭한 비구라는 칭찬을 듣기에 충분하다. 또 24년, 뭐 48년 이렇게 했는데 36년, 48년 꼭 뭐 12년 주기로 갑니다만은 꼭 12년 주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사람이 그죠?
이런 수행을 계속하면 할수록 더욱 이제 훌륭한 수행자라는 이름을 듣게 되는 것이다. 그러지 이런 것 없이 수행하면 천년 만년을 해도 저는 훌륭한 수행자로서 인정받을 수 없고 칭찬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 부처님 수행하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그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게 뭐 다른 종교는 그 종교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그 예수교 뭐 기독교를 믿으면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군지 이런 걸 훨씬 잘 알잖아요. 교리를 알기 전에 이미 이 교주의 삶을 알아. 근데 우리는 그냥 부처님 그러면은 부처님은 상상 속의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막 이런 신이 됐지, 출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던 분인지에 대한 이런 내력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경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전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읽어보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그 구체적으로 또 부처님이 어떤 일을 했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경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작업이 바로 그러한 불경을 만드는 작업이었고,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출판하기에 앞서서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그것들을 좀 더 뭐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양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어떨 때는 하루 종일 한 페이지 붙잡고 앉아 있다니까. 여기서 지금 뭐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어저께도 이욕, 뭐, 원리 이런 말 있잖아요. 이욕 원리라고 써놓으니까 모두 뭔 말인지를 모르잖아, 지금. 그래서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좋을까? 가장 의미 있게 알기 쉽게 번역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해가지고 그 고민을 이틀 동안 해가지고 겨우 이제 좀 써놨는데 또 그게 만족스러운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굉장히 힘든 작업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번에 만들어서 10월 달에는 이걸 들고 부처님 성도하신 곳에 가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은 가르침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부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할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 법회를 제가 부다가야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다나라 여러 법부님들 이런 의미 있는 그 법회에 많이 동참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오랫동안 뭐 수행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랑구따라 니까야 7-7 악기, 악기는 이제 불. 그 당시 인도에서 제사를 지낸다 할 때는 불을 가지고 불을 피우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마 그게 이제 그 아주 오래된 그 페르시아의 그 뭐가 있습니까? 그 벼하교가 있죠, 벼하교. 그래서 그쪽에 문화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이제 영향을 주고받다 보니까 제사를 지낼 때 불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아마 같이 유래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널리 퍼진 제사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도 인도에서는 그렇지만은 제사를 지낼 때 불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우선 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세종께서 사와띠의 제따나 아나다핀디카 사원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우까따살이라고 하는 바라무는
큰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00마리의 수소와 500마리의 수송아지, 500마리의 암송아지, 500마리 염소, 500마리 순양. 그러니까 몇 마리예요? 2,500마리가 이제 지금 희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물로 끌려 나와 제사 기둥에 묶였습니다. 제사 기둥이라는 것은 제사 지내기 전에 2,500마리를 어디다 놔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뚝을 또 2,500개를 박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말뚝에다 이제 하나하나씩 묶어 놓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2,500마리를 묶어, 제사에 지내려고 묶어 놨으면 그것만 해도 장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꼭 제사 기둥이 필요해. 이제 제사, 제물로 끌려놔서 이제 거기다 묶어 놓으려고. 그래서, 우까따사리라 바라무는 세존을 찾아가서 세존과 함께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우까따사리라 바라무니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고따마 존자여, 저는 불을 피우고 제사 기둥을 세우면 큰 과보가 있고 큰 공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라무니여, 나도 불을 피우고 제사 기둥을 세우면 큰 과보가 있고 큰 공덕이 있다고 들었다오.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고따마 존자여, 저는 불을 피우고 제사 기둥을 세우면 큰 과보가 있고 큰 공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라무니여, 나도 불을 피우고 제사 기둥을 세우면 큰 과보가 있고 큰 공덕이 있다고 들었다오.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고따마 존자여, 저는 불을 피우고 제사 기둥을 세우면 큰 과보가 있고 큰 공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라무니여, 나도 불을 피우고 제사 기둥을 세우면 큰 과보가 있고 큰 공덕이 있다고 들었다오. 고따마 존자여, 고따마 존자와 저는 모든 것이 일치하군요. 여기서 이제 세 번 이야기하잖아요. 세 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이제 논리하게 서로 이제 그 토론을 할 때도 반드시 자기 주장을 세 번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세 번 가다가 가운데 수정을 하려면은 세 번 끝나기 전에 바꿀 수 있어. 이제 그게 인도의 그 재밌는 그 토론법인데,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그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철학이 발달한 거예요. 토론을 좋아하고. 그래서 논리학이 발달했어요. 사실 논리학은 뭐냐면 말하는 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하는 법을 가지고 어떤 사실을 밝혀내는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양의 논리학이 이제는 진리를 발견하는 수단처럼 생각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논리학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법칙이지 어떤 진리를 밝혀내는 법은 될 수가 없어. 물론 논리적인 사유가 필요한 건 하지만 논리적인 사유가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쓰는 논리학에서 항상 논리학은 참인 진술을 해야 돼. 거짓인 진술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참인 진술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의어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 이것이 참이다는 이야기를 하려면은 뭐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다. 참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학생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해서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졌습니까? 학생을 배울학자에다가 뭐 생자를 썼는데 이 생이라는 건 사람에 대해서 붙이는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학생 그러면 그냥 말뜻만 그대로 분석을 했던 거야. 배우는 사람, 학생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 하나도 다른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말이 맞고 다른 말은 틀리다. 이 말에 지나지 않는 게 논리학의 기본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이제 우리가 진리를 보는 방법으로 사용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철학에서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서로 다른 이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인도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자기 주장에 근거를 대고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논증이 되고 이게 바로 논리학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우선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3번을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뭐 말하다 보면 말실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은 말실수한 걸 꼬리 잡아가지고 아까 당신 분명히 그 말 했잖아. 왜 또 반복하는 거야? 그리고 막 공격하잖아. 우리 특히 뭐 정치 토론 이런 데서 보고 있으면은 말 같지도 않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또 막 그래가지고 피곤하게 만드는 그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당신 이렇게 말했죠. 확인시켜줘요. 이제 또 그러면 내가 맞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건 맞아요? 3번을까지 했는데 변화가 없으면 그러고 확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정된 진술에 대해서는 번복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걸 번복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제 패배라고 그래. 졌다 그러는 거야. 내가 졌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긴 경을 짧게 번역한다고 하면서 3번 한 걸 왜 똑같이 해놨는 거 이렇게 이제 좀 지루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도 당시의 사람들의 그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방법이었다. 이것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이제 3번. 그럼 이분 묻잖아요. 또 3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에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러니까 2번째로 말씀드립니다. 3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3기도 그래서 3번 하는 거야. 3기를 1번 하고 2번 하다가 안 해. 그럼 무효될 수가 있어. 근데 3번 하면은 무효 안 돼. 여러분 아까 3번 했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이거 물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3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뚜띠아떼, 이렇게 이제 따띠아떼 이렇게 해가지고 2번째입니다, 3번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3기 할 때 보면, 빨리어 3기에 보면은, 부땅 사라난 가짜며고 처음에는 해요. 주번 뚜띠아떼, 부땅 사람 따띠아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번째로 지금 3기 합니다. 3번째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딱 3번까지 확신을 하더라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을 볼 때도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 인도의 이런 여러 가지 관습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어요. 내가 3번 이야기했는데 3번 다 똑같이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치하군요. 이제 당신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같군요. 동지군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옆에서 아난다 존자가 그걸 보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바라문이여, 열애에게는 고따마 존자예요. 저는 불을 피우고 제사 기둥을 세우면 큰 과보가 있고 큰 공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불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문이여, 열애에게는 세존이시여, 저는 불을 피우고 제사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제가 오랜 세월 유익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저를 가르치고 충고해 주십시오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러자 우까따 쌀이라 바라문이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불을 피우고 제사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제가 오랜 세월 유익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저를 가르치고 충고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불교를 공부하는 태도이기도 해요. 부처님 보고 생각이 나오고 갔네. 나오고 갔네. 이런 식으로 부처님을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처님 앞에 왔으면 부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주기를 물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물어야지. 여기 보면은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오랜 세월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걸 가르쳐 달라고 그랬잖아. 사실 불교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은 사람들은 근데 전부 질문을 이제 화시라고 질문해 놓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면 끝이야, 그냥. 이것은 무엇입니까? 싱잉볼입니다. 잘 알았어요. 잘 아시네요. 그거 딱 끝났어.
뭔 의미가 있어? 근데 어떻게 물어야 돼? 싱잉볼 고수한테 와가지고 이것이 싱잉볼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싱잉볼 맞아요? 예, 맞습니다. 확실히 싱잉볼이죠? 예.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 걸 잘 알고 있군요. 그래 가면 되겠어요? 왔으면 뭘 물어야 돼? 이걸 어떻게 치면은 이쁜 소리가 나지요? 어떻게 연주하면 좋지요? 이런 걸 물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것은 칠 때 너무 세게 치거나 약하게 치면 안 됩니다. 뭐 어디를 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가르쳐 줄 거 아니야. 그걸 배우러 왔어야지. 당신 여기 와서 지금 부처님한테 뭘 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묻는 거라고. 우리가 또, 근데 학자들은 대개 보면은 어떻게를 묻는 게 아니라 화를 물어가지고 답을 구해가지고 끝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붓다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막 그러고 그런 식으로만 하지. 이 부처님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까? 거기서 그런 걸 구하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요즘 불교학을 하는 학자들이 옛날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부처님한테 와서 불교의 이론을 확인하러 온 게 아니라 부처님의 이론이 내가 생각하는 것도 같은가 다른가 이런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런 물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붓다 나라에서 불교를 공부하는 방법도 바로 이런 태도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교를 공부하러 와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르쳐 주는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무엇인지 교리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하시죠. 바라문이여 불을 피우고 제사 기둥을 세우면 그는 제사를 행하기 전에 괴로움을 일으키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좋지 않은 세 개의 칼을 들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큰 과보가 있다 그랬죠. 큰 과보와 공덕이 있다 했잖아요. 불을 피우고 제사 기둥을 세우면 큰 과보가 있다 그랬는데 이 큰 과보가 좋은 과보인지 나쁜 과보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도 제사 지내면 큰 과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벌써 이제 부처님 말씀에 과보 이야기가 달라졌어. 괴로운 과보를 가져온다는 거야, 이거. 그 제사 지내면 지내나 마나 하진 않아. 분명히 제사 지내면 효험은 있어. 근데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제사가 우리에게 괴로움을 줄 수도 있고 행복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칼을 들게 된다고. 그 셋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몸의 칼, 말의 칼, 마음의 칼이라고. 바라문이여 불을 피우고 제사 기둥을 세우면 그는 제사를 행하기 전에 제사를 위해서는 수소는 이만큼 죽여야 하고 수송아지는 이만큼 죽여야 하고 암송아지는 이만큼 죽여야 하고 염소는 이만큼 죽여야 하고 순양은 이만큼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는 나는 공덕을 짓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악덕을 짓고 나는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좋지 못한 일을 하고 나는 행복으로 가는 길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불행으로 가는 길을 추구한다고. 바라문이여 불을 피우고 제사 기둥을 세우는 사람은 제사를 행하기 전에 맨 처음 이러한 괴로움을 일으키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좋지 않은 마음의 칼을 들게 된다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제사 지낼 때 이번에 제사 지낼 때 몇 마리를 잡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돼지를 잡을까 소를 잡을까 하고 또 뭐 죽일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사리를 일으키는 거야. 이게 이제 벌써 마음의 칼을 든 거예요, 이게. 바라문이여 그 다음에 불을 피우고 제사 기둥을 세우면 그는 제사를 행하기 전에 제사를 위해서는 수소를 이만큼 죽여야 하고 수송아지는 이만큼 죽여야 하고 암송아지는 이만큼 죽여야 하고 염소는 이만큼 죽여야 하고 손양은 이만큼 죽여야 한다라는 말을 한다고. 이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릴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제사 지낼 때 소 몇 마리 잡고 몇 마리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하인들이 가서 그 소를 구해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면 그 다음에는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언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말을 한다. 이게 이제 삼업이죠. 신구의 삼업. 그 가운데. 그는 나는 공덕을
짓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악덕을 짓고, 나는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좋지 못한 일을 하고, 나는 행복으로 가는 길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불행으로 가는 길을 추구한다고. 바라문이여, 불을 피우고 제사 기둥을 세우는 사람은 제사를 행하기 전에 두 번째로 이러한 괴로움을 일으키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좋지 않은 말의 칼을 들게 된다오. 바라문이여, 그 다음에 불을 피우고 제사 기둥을 세우면 그는 제사를 행하기 전에 제사를 위해서 수소를 죽여야 한다라고 몸소 맨 먼저 수소를 죽이기 시작하고, 아마 이제 이 바라문이 먼저 이제 한 마리를 죽이면 그 따라서 이제 500마리를 혼자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제일 앞에 이제 뽑힌 그 희생물들이 나오면 바라문이 먼저 이제 칼로 하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뒤에서 따라서 하지 않겠어요? 그랬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위해서 염소를 주게 한다라고 맨 먼저 염소를 죽기 시작하고, 제사를 위해서 순양을 주게 한다라고 몸소 맨 먼저 순양을 죽이기 시작한다고. 그는 나는 공덕을 짓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악덕을 짓고, 나는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좋지 못한 일을 하고, 나는 행복으로 가는 길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불행으로 가는 길을 추구한다고. 바라문이여, 불을 피우고 제사 기둥을 세우는 사람은 제사를 행하기 전에 세 번째로 이러한 괴로움을 일으키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좋지 않은 몸에 칼을 들게 된다고. 바라문이여, 불을 피우고 제사 기둥을 세우면 그는 제사를 행하기 전에 괴로움을 일으키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좋지 않은 이러한 세 개의 칼을 들게 된다고. 바라문이여, 버려야 하고 멀리 해야 하고 섬겨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불이 있다고. 그 셋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이라고.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불을 제사 지내는 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불을 제사 지낸다 하니까 나무에다 불 피워서 제사 지내는 불을 피우는 게 아니라, 지금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탐진치 삼독의 불길을 가지고 이놈을 요리하는 법이 제사법이야.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이 불의 제사법, 이 가르침은 사실은 부처님께서 우르엘라 가섭을 제도하지 않습니까? 처음 이제 다시 그 제자들하고 이제 헤어지고 30명의 제자를 얻었죠. 30명이 이제 또 부처님한테 귀의를 했어요. 그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숲속에서 그 이야기 안 했던가? 그 이야기는 사적으로 했구나, 쉬는 시간. 내가 오늘 한 이야기라 여기서 한지 저기서 한지. 부처님께서 이제 그 오불을 제도하고 그 바이샬리라고 하는 게 이제 녹야원에 있는 그 부근에서 60명의 제자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명의 제자들에게 우리는 모두 이 법을 세상에 펴러 가자. 전법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 60명만 모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늦을 줄 모르니까 빨리빨리 하세요. 지금 60명이 부처님 앞에 가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이 세상에 이걸 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법회를 부다가야 마하보리사 부처님 앞에 우리가 만든 불경을 올리고 그 자리에서 같이 그런 선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세상에 불경이 나타났다. 헛된 무지를 가지고 신앙하는 모든 허망한 신앙들은 다 이제 버리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가자 하는 그런 이제 붓다나라 전법 선언을 거기 가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러고 나서 30명의 숲에서 30명의 그 귀족 청년들이 와가지고 여자들 데리고 와서 놀다가 그 중에 기녀가 폐물들을 가지고 도망쳤는데 그 폐물 가지고 도망친 그 여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부처님 만나가지고 부처님이 그랬죠. 너희들 지금 그 여자 찾으러 다니는 게 중요하겠냐? 너를 찾는 게 더 중요하겠냐? 그 말을 듣고 30명이 거기에 부처님에게 귀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르엘라에 가가지고
그때 그 가섭 삼형제가 있는데 우르엘라 가섭 뭐 이런 이제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우르엘라에 사는 가섭 삼형제가 이 사람들이 바라문들이에요. 거기는 이제 결발 수행자라고 되어 있는데 결발이라는 것은 머리에 이렇게 상투 튼 사람들을 보고 결발 수행자인데 본래 브라만들이 상투를 틀었어요. 그러니까 결발 수행자는 경전에는 수행자라고 나오지만 바라문 계급이고 불을 가지고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사 도구를 많이 놔두고 그 불 피우는데 이제 불을 모셔놓고 그 불을 혹시 누가 와서 불을 꺼버리고 못 오게 하려고 거기다 이제 큰 뱀을 놔두고 있었나 봐. 그럼 그 독사가 거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가지요. 함부로 잘못 들어갔다는 물리니까. 예. 근데 부처님이 이제 그 가섭한테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싶다 그러니까 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저기라도 자고 싶다 그러니까 거기는 무서워서 안 된다 그러니까 아 나는 괜찮다 그래가지고 가서 다음날 아침에 올 때 보니까 바로 속에 그 뱀이 들어있더라는 거 아니야. 사실은 이제 그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그 독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르엘라 가섭이에요. 지금 이 35살 먹은 젊은 수행자가 자기가 붓다라고 자처하면서 와가지고 그 당시 1000명을 데리고 있는 바라문, 그러니까 1000명의 바라문을 교육하고 있는 바라문이라면 그 당시 그곳에서는 최고의 바라문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지. 요즘 말하면 교황쯤도 되는데 어디 젊은 사람이 가서 교황한테 가서 맞짱 뜨자고 오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마치 큰 용한테 가서 죽으려고 지금 그 집에 찾아든 거나 마찬가지. 그걸 경전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하루 저녁 지내고 나니까 용이 뱀이 돼가지고 부처님 바로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굴복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또 경전에는 뭐 여러 차례 부처님 막 신통력을 부리고 가섭은 그래도 굴복을 안 타가 마지막에 가서 부처님한테 이제 굴복하는 과정이 또 경전에는 아주 뭐랄까요, 그 좀 뭐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됩니다만은 아무튼 그때 이제 이 100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야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가야가 어디예요? 가야시사라고 하는 산으로 가는데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곳이 가야지않아.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그 자리에 자기 그 100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 근처예요. 우르엘라 강가에가 우르엘라도 있고 가야도 있고 지역들이 강변에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동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야에 있는 산을 이제 가야시사라고 하는 부르는데 거기 이제 제자들을 1000명을 데리고 가서 설법을 합니다. 그때 설법이 일체는 불타고 있다. 어떻게 불타고 있는가? 그러면서 탐욕의 불에 타고 있고 이 세계가 불타고 있다는 이런 이제 그 많이 들어보셨죠? 예. 바로 이제 그 맥락에서 지금 보면 부처님은 불 갖고 제사 지낸 사람 앞에는 불 가지고 설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을 피우고 그래서 예, 세 가지. 근데 우리는 지금 불을 피워놓고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 불이 바로 세간을 불태우고 있는 탐진치의 불이구나. 그러면서 이 불을 우리가 멀리하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냥 불 피워놓고 앉아서 기도하고 살생을 하고 앉아있으면 되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경전 속에는 세상은 불타고 있다는 이야기만 하지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는데 아마 이걸 보니까 아마 거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 비슷한 이야기를 바라문들에게 했으니까요. 바라문이여 그렇다면 탐욕의 불은 왜 버려야 하고 멀리 해야 하고 섬겨서는 안 되는가? 바라문이여 마음이 탐욕에 물들고 정복되고 사로잡히면 그는 몸으로 악행을 하고 말로 악행을 하고 마음으로 악행을 한다오. 그는 몸으로 악행을 하고 말로 악행을 하고 마음으로 악행을 하고 나서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괴롭고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지옥에 태어난다오. 그러므로 탐욕의 불은 버려야 하고 멀리해야 하고 섬겨서는 안 된다오. 바라문이여 그렇다면 분노의 불은 왜 버려야 하고 멀리해야 하고 섬겨서는 안 되는가? 바라문이여 마음이 분노에 물들고 정복되고 사로잡히면
그는 몸으로 악행을 하고 말로 악행을 하고 마음으로 악행을 한다고. 그는 몸으로 악행을 하고 말로 악행을 하고 마음으로 악행을 하고 나서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괴롭고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지옥에 태어난다고. 그러므로 분노의 불은 버려야 하고 멀리해야 하고 섬겨서는 안 된다고. 바라문이여, 그렇다면 어리석음의 불은 왜 버려야 하고 멀리해야 하고 섬겨서는 안 되는가? 바라문이여, 마음이 어리석음에 물들고 정복에 정복되고 사로잡히고 그의 몸은 악행을 하게 잡히면 그의 몸은 악행을 하고 말로 악행을 하고 마음으로 악행을 한다고. 그는 몸으로 악행을 하고 말로 악행을 하고 마음으로 악행을 하고 나서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괴롭고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지옥에 태어난다. 그러므로 어리석음의 불은 버려야 하고 멀리해야 하고 섬겨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은 탐진치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보면 다 탐진치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숭상한 후에 바르게 행복을 지켜주는 세 가지 불이 있다고. 그 셋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봉헌의 불, 가장의 불, 공양받을 분의 불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불은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우파니샤드를 읽어보면은 불이라는 것은 꼭 앞에 있는 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무엇을 상징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윤회설하고 연결되어 있는 오화이도설에서도 보면 불이라는 게 꼭 그렇게 현실에서 불이 아니라 이제 불이 오화라고 하는 5단계의 과정을 불로 표현해 가지고 사람은 죽으면 처음에 이제 화장장에서 불을 피우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불이에요. 두 번째는 올라가서 머무는 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천도로 가고 하나는 이제 다시 비를 타고 내려오는 것도 하나의 이제 불로 생각을 해. 이제 불의 변화로 생각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 화장에서 불을 타면 불을 타고 영원히 올라가고, 그게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보름 동안을 머물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내려와서 다시 초목에 들어가고, 초목에 다시 사람으로 오고, 이런 과정이 5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윤회한다 할 때 그걸 오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이제 꼭 우리가 나무에서 그 나무를 피워서 나오는 불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불로써 우리가 섬겨야 될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제사의 대상, 공경하고 숭배해야 할 대상으로 이제 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봉헌의 불은 어떤 것인가? 어머니나 아버지를 봉헌의 불이라고 한다고. 그 까닭 건 무엇인가? 받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모셔야 될 불이 있다. 우리는 이분에게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받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우리가 부모님을 잘 받들고 잘 섬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봉헌의 불은 존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숭상한 후에 바르게 행복을 지켜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효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바라문이여, 가장의 불은 어떤 것인가? 아들이나 아내나 종이나 하인이나 일꾼들을 가장의 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가장의 불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숭상한 후에 바르게 행복을 지켜줘야 한다.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가장의 삶은 바로 식구들, 그리고 또 살림살이를 맡아서 해주는 여러 하인들이나 일꾼들을 불처럼 잘 존중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숭상하라. 근데 이게 참 종을 숭상하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부처님은 종도 말하자면 그 종이 열심히 일을 안 하면은 집안 유지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요즘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제 노사 간의 관계를 주종 간의 관계처럼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하나의 그 사용자가 노동자들을 이렇게 봉헌에 내가 받들여야 될 가장의 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존경하고 그들의 행복을 도모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회사 잘 되는 회사를 보면은 회사에서 회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회원들을 챙겨줘. 그러면 사원들이 더욱더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세상 구조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지배하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런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공양받을 분의 불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보통 은공이라고 그러죠. 은공. 공양받을 만하신 분이란 뜻이잖아요. 공양받을 만한 불은 어떤 것인가? 교만과 방위를 삼가고 관용과 자제가 몸에 밴 사문이나 바라문들을 공양받을 분의 불이라고 한다오. 그러니까 수행자들 또는 종교적인 종교적인 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목사, 신부 또는 뭐 스님 이런 분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어떤 분들이어야 되냐 하면은 교만과 방위를 삼가해야 된다. 근데 대개 보니까 이 사이비 종교의 이 교주들은 교만과 방위를 일삼더만. 그죠? 내가 신이다. 얼마나 교만해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 멋대로 막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참, 그러니 부처님은 어떠신 분인 것 같아요?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잖아요. 그러니 부처님이 교만했겠어요? 아까 이 이야기도 부처님 직접 안 하잖아. 바라문이 와서 뭐라 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같은 줄 알아. 옆에 있는 안 한다가 보다 못해가지고 여기 와서 그런 이야기 하면 되겠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요즘 표현을 하자면 그런 그런 의도겠죠. 아니 세상에 당신 지금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 부처님하고 나하고 생각 같네요. 그리고 말라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기 왔으면 부처님한테 좀 진지하게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할 것인가를 묻고 가야지. 지금 여기 와서 제사 보시는 게 뭐 나나 당신이나 제사 같은 생각이구만. 이렇게 하고 가면 되겠냐. 이런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관용과 자제가 몸에 뱄다. 그 말은 뭐냐. 관용이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한없는 그 어떤 아량을 가지고 대하지만 자제라는 건 뭐예요?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행을 하는 걸 자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어떤 종교 지도자가 되려면 교만하지 않고 방일하지 않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자제하는 이런 것들이 몸에 밴 사문이나 바라문들을 공양받을 분의 불이라고 한다고. 그러므로 이 공양받을 분의 불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숭상한 후에 바르게 행복을 지켜줘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또 부족함이 없이 잘 살도록 배려를 하고 해줘야 된다. 바라문이여 이들이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숭상한 후에 바르게 행복을 지켜주어야 할 세 가지 불이라오. 바라문이여 이 뗄나무는 수시로 불태우고 수시로 살펴보고 수시로 끄고 수시로 방치해야 한다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갓다사리라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훌륭합니다. 고따마 존자여. 훌륭합니다. 고따마 존자여. 고따마 존자께서는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셔서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고따마 존재, 이제 저는 500마리의 수소와 500마리의 수송아지, 500마리 암송아지, 500마리 염소, 500마리의 순양을 풀어주고 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풀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신선한 물을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시원한 바람을 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 버리자는 거예요.
사실 이 제사는 참 오래된 인류의 관습이죠. 어디를 가더라도 제사는 있더라고. 근데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한 삶이에요. 행복한 삶.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사를 모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제사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도 보면 그 사람을 희생해서도 제사를 올리잖아. 다른 동물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그런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제사가, 바라문들은 제사를 지금도 지내요. 사실인가는 모르는데요. 어디 보니까 사람을 희생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하더라고. 비밀리에. 말하자면 어떤 제사를 지내는데 그런 이론이 있을 수도 있지. 이거는 사람으로 희생을 해야지 동물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면 또 그거 하려고 해요. 뭐 때문에 그걸 해요? 다 탐진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쥐 욕심 챙기려고 하는 짓이라.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제사 의식 자체가 그렇게 중요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제사 지내는데 뭣 안 올렸다고 시비 걸고 그러면 안 돼요. 제사를 그따위로 지내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사는 무엇으로 지내든 중요한 것은 서로 공경하고 존경하고 화합할 수 있는 모임을 가져라. 그러니까 저도 장남이고 그래서 제사가 좀 있어요. 근데 제사는 내가 빼지는 말자 그럽니다. 빼지는 않는데 그 대신 즐거운 날로 만들자. 제삿날은 다른 날보다 더 우리 가족들이 화합하고 즐거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다. 이 가족이 되도록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보살펴주신 은혜를 생각하자. 그리고 그날 재밌게 즐거운 생각을 갖도록 해야지, 그 쓸데없는 의식 때문에 대추는 어디다 놔야 되고 감은 어디다 놔야 되고 이런 걸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제사가 되면 먹고 싶은 거, 평소 자기가 가장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선택해가지고 그날 먹자. 내가 조상 덕에 잘 먹어보자 우리. 그 제사는, 옛날에는 제사가 가장 많은 좋은 음식을 차린 자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제삿날 되게 기다렸거든. 왜냐하면은 다른 때는 쌀밥 구경도 못해. 근데 제삿날은 보리밥 하나 안 들어가 있는 순쌀밥만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바로 그러니까 그때는 제사가 좋은 거야. 근데 지금같이 쌀밥 천지인데 거기다 대고 그런 것만 올리라 하면 되겠어요? 오히려 요즘은 잡곡이 몸에 좋으니까 잡곡밥을 올리든지. 그때 좋은 걸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불교 공부를 해보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